자,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 자, 한번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예. 일갈굴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는 누가 받나 봤더니 사모하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이번 부흥회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보지만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사모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안 하는 건 병일 확률이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정말 사모하는 거를 느꼈어요. 근데 부흥회, 이 부흥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리바이벌이잖아요. 다시 잠자는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어란 얘기는 좋았어, 재밌었어가 아니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그 거인이 일어나서 다시 희망을 갖고 꿈을 꾸며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게 부흥회의 의미이란 말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는 독특한 구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였습니다.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일어난다 였습니다. 다 멈추는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지락거려보자. 그러면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또로지게 쳐다보면서 훨씬 좋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긴 개뿔 뭐가 좋아 보여, 이런 사람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이렇게 침투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다 성 안에다가 잡아들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죽여버리자, 죽여야 후환이 없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먹을 걸 줘서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었어요. 뺑글뺑글 돌려서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성 안에는 바깥에서 물질이 들어와야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 성 안에 있는 음식은 점점점 떨어져 가고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두 여자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비둘기똥까지도 사고 파는 환경이 돼버릴 만큼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환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두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아이가 있고 나도 아이가 있으니 우리 제비를 뽑아서 아이라도 삶아 먹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자. 저는요, 여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자들은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밥도 되게 빨리 합니다. 남편이 배고프다고 밥 좀 빨리 먹으면 안 돼 그러면은 뭔 저녁을 벌써부터 먹냐 그러고 절대 일찍 안 합니다. 근데 자기가 배고프면 일찍 먹고 해치우자 그럽니다. 남편이 밥 좀 더 없냐 그러면 소식해야 건강하다 그러고 자기가 배가 고프면 많이 먹어야 든든해진다고 말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아이를 삶아 먹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고 얼마만큼 극단적인 환경에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7장에 열왕기하 7장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그 상황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 상황이 지난 다음 날, 어쩌면 아이를 삶아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내 아이는 못 내놓는다. 절대로 내 아이는 못 내놓는다. 그럼 내 아기가 죽은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싸움은 이성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성안이 떠나갈 정도로 싸움이 벌어졌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그 광경을 지나가던 왕이 목격을 해요. 왕이 목격을 하면서 그 분노가 어디에 다 몰려가냐면 엘리사에게 몰려갑니다. 내가 그때 저 아람 군대를 다 죽이자고 했어. 그런데 저 엘리사가 살려주었고 돌려보냈어. 그것이 오늘의 이 사건이 됐고 사달이 난 거야.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은요, 선지자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은 왕 위에요.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영적인 어떤 혼돈을 겪으면서 이 왕이 엘리사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군인들이 그 엘리사의 집으로 가는 환경까지 만들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세겔은 가장 낮은 화폐 단위였으니까 그냥 먹을 것을 거저 먹는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17장 1절 전까지 상황은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리고 성 안에 모든 혼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도 죽인다고 왕이 서슬퍼레서 난리를 부리는 그야말로 긴박한 상황에 주의 종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고운 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합니다. 거저 먹는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 잘 들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많이 들어봤죠? 자,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이제 회사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김한효 목사님이 신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딱지 다 떨어지고 그동안 손해본 거 다 회복되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김한효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멘 그럴까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질까? 이게 지금 말이 돼? 그리고 그 선언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기원전 3세기죠. 기원전 3세기에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토목공사가 동시에 두 군데서 진행이 돼요. 하나는 진나라의 만리장성이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는 로마의 대가도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진나라의 만리장성은 우리만의 세계를 살자고 만리의 성을 쌓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이게 만리장성이었고, 로마는 모든 세계를 로마로 통하게 하자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만리장성을 쌓던 진나라는 내부 분열에 의해서 곧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계를 로마로 통하게 길을 열었던 로마는 천년 제국을
이루어냅니다. 사람이요, 안으로 자꾸 자기를 단속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고 다시 거룩한 꿈을 꾸면 그게 내일입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자, 이 상황이 됐을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그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요,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언해 버리니까 군대 장관, 한 명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바로 받아칩니다. 바로 받아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똑한 이론가, 진짜 똑똑하고 머리 잘 굴리고 세상 파악 잘하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도 힘을 가진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바로 받아쳐요. 뭐라고 받아쳤나 봐요? 시작. 다시 이게요, 사람이 기분이 좋으려면 소름으로, 말을 해도 소름으로 해야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보세요, 병든 사람은 아파, 근데 애들은 엄마 소리가 다르잖아요. 자,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그때에 이런,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그때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웃기고 있네. 하늘이 빵꾸가 나도 안 되겠다. 그거는 하늘에 구멍이 나도 안 될 거야. 힘 있는 군대 장관이 엘리사가 믿음의 언어를 선언했을 때 바로 받아치면서 그렇게 되받아치기를 했어요. 이건 하늘에 구멍이 나도 안 되는 일이야. 왜? 이미 성 안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사람까지 잡아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도 1년 후도 아니고 2년 후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머리 잘 굴리고 아주 이론적으로 대단해서 믿음이 좋을 것 같으면요, 이전에 저희 교회는 어떤 분이 계셨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주산을 잘 놓고 전 세계에서 암산을 제일 잘하는, 우리나라 SBS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막 100일 프로젝트도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것도 했던 이정희 집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은 말도 안 되는 숫자, 우린 옆으로 한 줄도 못 읽어. 그거를 갑자기 툭 떨어뜨리면은 그걸 다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렇게 한번 해버려.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아니야. 그 정도로 세계적인 암산왕 주산왕이었습니다. 계산 잘해서 믿음이 좋을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이정희 집사님, 지금은 뉴저지에 살고 있는데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주 똑똑한 이론가 이 군대 장관이 그렇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 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목격한다. 그러나 누리지는 못한다. 전 여러분이요, 남의 복을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신년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복 많이 누리세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복을 많이 받으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자,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 또 빨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쁘게 할까요? 얄밉게 할까요?
하늘에 구멍이 나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사실 틀린 말 같진 않아. 믿음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굉장히 많을걸요. 근데 주의 종은 이렇게 말해요. 눈으로 목격하겠지만 누리지는 못한다. 사실요, 믿음은 때론 무모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데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작가 중에 그 장애인 작가가 한 분 계세요. 하반신을 못 쓰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그분의 이름이 고종욱 씨입니다. 고종욱. 이 고종욱 씨가 대학을 다닐 때 워낙 뭐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니까 주변에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중에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여자랑 사귀는 거죠. 일정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여자들이, 여자 중에 사귀던 여자가 꼭 운대. 왜 우냐? 그러면 엄마가 만나지 말래. 그러면 그때 여자가 많으니까 그럼 가. 나 여자 많아. 다른 여자를 또 사귀면 또 결혼할 때쯤 되면은 또 운대. 엄마가 만나지 말라는 거야. 그걸 몇 번 겪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나는 정상적인 여자랑 결혼할 수 없나 보다. 그렇다면 내가 포기할 게 아니라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는 대학교를 나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정말 어디다 갖다 내놓아도 요만큼도 뒤처지지 않는 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면 들이대를 나와서, 들이대. 어딜 나왔다고요? 들이대. 이제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기가 죽었던 거예요. 나는 장애인이니까, 나는 하반신을 못 쓰니까. 근데 그 주눅 들었던 이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나는 최고 명문대학을 나온 거다. 그리고 막 들이대는 거야. 그랬더니 최고의 여자, 1m 70이 넘는 최고의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고졸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어느 학교를 나가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는 아님 말고를 나와라 그랬다는 거야.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나 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생기는 그 시간까지는 참 많은 시간 동안 나는 갈등의 시간을 거칠 수 있고, 그리고 머리로, 계산으로, 그리고 상황 판단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내가 잘난 것처럼 선언하고 말하고 이론가로서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앞에서 막 막고 있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냐면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게 없을 정도였으니 성 밖에 격리 수용되어 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의 형편은 어땠겠냐고요. 이제 극단적인 환경이 된 거지. 4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어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진지로 가자. 가서 그들이 먹을 걸 주면 먹는 거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적의 칼에 죽는 거니까 순교 아니냐. 그러니 우리 아람진지로 가자. 그리고 4명이 마음을 모아서 아람진지로 갑니다. 저는 이런 4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행동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행동가가 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꼼지락거리면 역사는 나타난다 그랬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매주 부흥회를 나갔는데 3년 기간 동안 멈춘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나 자신에게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은 일을 그 기간 동안 했습니다. 방송국도 만들고. 여러분, 제가요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 기준 책자를 내가 만들었어요.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지금. 거기다가 얼마나 방역을 잘하는 목사로 소문이 났냐면, KBS 우리말 겨루기가 있었어요. 3.1절 특집. 그때 의료계에서는 가장 전문가였던 백순영 교수와 종교계에서는 가장 이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고 하는 장학봉 목사가 선발이 돼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서 둘이 짝짝짝을 지어서 KBS 우리말 겨루기에 나가가지고 맞추는 건 내가 다 맞춰가지고 우승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가서 또는 SNS에 가서 KBS 우리말 겨루기 장학봉을 쳐봐요. 뭐든지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예상 문제집까지 다 풀어봤는데 예상 문제 중에 나온 건 하나도 없는데 연관이 되니까 유추가 돼서 맞추겠더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맞춘 줄 아세요? 제일 어렵다고 하는 띄어쓰기까지 맞춘 거야. 그래서 달인 문제 하나 남았어. 하나, 그것만 맞추면 상금이 1,000만 원이야. 마지막 문제가 딱 나왔는데 내 옆에 있던 그분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1번이라는 거예요. 틀렸지? 그러나 달인까지는 못됐지만 제가 장원까지는 한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계산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진짜 한 걸음이라도 뗄 수 있는 믿음의 행동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히말라야 산이요 2004년 이후에 그렇게 성공률이 떨어졌던 등반 성공률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거의 다 성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2000m의 베이스 캠프를 치던 것을 2004년쯤에는 베이스 캠프를 6000m에 쳐버린 거예요. 베이스 캠프 6000m를 올라가면 그 다음은 거의 다 정상 등극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늘 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좀 올리세요. 아멘이 퍼진 떡국을 먹고 하는 것 같아요. 퍼진 떡국 먹고 하면 입에 막 얼어붙으니까 말을 해도 뭐랄까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 자, 그래서 4명이 갔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승리의 이야기는 나는 행동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4명이 걸어가는데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됐냐면 연합 대군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저 사마리아 성을 돕기 위해서 급습하는 어마어마한 군대의 소리로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이 듣게 해가지고요,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싹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도 잠옷바람에 전리품을 그대로 두고. 그래서 4명이 가보니까 세상에 먹을 게 산더미처럼 있고 가질 게 산더미처럼 있으니까 먹을 걸 다 먹고 감출 걸 감추고, 그리고 배가 불러지니까 이 4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 안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가 있을 거라는 거야.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름다운 소식도 경험하고 그 아름다운 소식도 전하는 한 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갑자기 목회를 나가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양쪽 집안에 연애를 4년 했지만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7월 13일 날
둘이 결혼 날짜를 발표하고 개척은 6월 6일 날이고 집에다가는 5월 달에 얘기한 거야. 아내는 막 연세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에 합격하고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을 때고, 저는 5만 원 받는 전도사가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4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프로포즈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분위기를 잘 잡아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삼숙 씨, 우리 결혼할까요? 우린요 분위기가 안 됩니다. 이름이 삼숙인데 어떻게 분위기가. 그 이름 부르는 순간 웃음이 터졌고,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학봉씨 하는 순간 웃음이 터져버렸어. 얼마나 반대가 심한지요. 결혼하는 날 우린 아무것도 없어요. 60만 원씩 서로 돈 만들어서 그 월남 장기랑 그런 거 해놓고 진짜 그 흔한 비디오 하나 없이, 그쪽 집은 20명, 그나마 우리 집은 한 600명 결혼식을 하는데 저는 장인을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넥타이도 친구 전사 거 빌려서 맺고, 아내는 웨딩드레스도 빌려서 입고, 서로 머리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흔한 비디오 하나 없고 결혼사진도 거의 없어요. 그러면 되게 못 살아야 되잖아. 3년 만에 다 평정을 해버렸어. 그 집안을 평정해버렸고 모든 걸 나 중심으로 바꿔버렸어. 이럴 땐 다른 교회는 박수 치더라고. 이게요, 안 되는 사람이 영원히 안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 응답을 만듭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 말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냥 끙끙거리니까 할머니가 얼른 찾아가 파스를 등에다 다 붙여줬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뜬하대는 거야. 이제 떼어달래 보니까 전부 다 등에 신속 배달 스티커가 붙어 있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스티커로도 허리를 낳게 해. 그래서 성 안에 전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떠나갔습니다. 얼른 가서 성문을 열고 먹을 걸 취하세요. 이 군대 장관이요 막아섭니다. 저들이 매수당해서 우리 성 안에 나오게 하고 우리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무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인데, 계자무적이란 말이 있어요. 계자무적이란 말은 뭐냐면 개기는 사람한테는 당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 군대 장관이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당장 나가서 먹어야 되는 환경인데 저들이 매수당했다, 나가면 다 죽는다, 그리고 막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막으니까 또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진짜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른이 있으면 됩니다. 어른. 옆 사람 쳐다보면서, 강사님이 꼭 집어서 집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어른이 있어야 돼. 어른. 어른만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우리에게는 아직도 말이 5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5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그들로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한 번쯤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5명이 선발이 돼요. 그리고 5명이 말을 타고 아람 진주로 팍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4명은 민간인이에요. 그들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군인들 5명이 말 타고 아람 지지 안으로 쑥 들어간다는 것은 100% 죽는 거예요. 근데 그 5명의 자원한 사람들이, 선발된 사람들이 그냥 아람 진지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5명을 이렇게 표현해요. 공격형 크리스찬이다. 이 공격형 크리스찬들은요, 에스더 같은 사람이고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내 생명도 바칠 만큼의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 이 5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말 타고 쫙 가보니까 아람 진지에 군인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디까지 가보냐? 요단강까지 가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요단강 너머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말 타고 막 들어오면서 아람 군대는 떠나갔다. 성문을 열어라. 백성들은 먹을 것을 취하라. 그리고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성문이 쫙 열리고 백성들이 밀물처럼 밀려 나옵니다. 근데 이 군대 장관이 가운데 딱 서가지고, 아니다, 저것들도 매수당했다. 그러다가 깔려 죽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애물단지 되지 말고 보물단지 됩시다.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의 역사의 흐름, 이 베델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흐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이 흐름 속에 함께하는 공격형 크리스찬 거룩한 행동가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 이론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거지 머리 신앙이 아니고 가슴 신앙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끝났네 벌써.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를 좀 복음송가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진사댁 셋째 딸이야. 건넌 마을에 최진사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고 소문이 났대. 밤새란 놈도 먹새란 놈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해. 왜? 최진사 양반이 싸납기로 소문이 나서. 그때 칠복이란 놈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최진사를 만나 뵙고 쭉 절하고 사익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졸라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뛰어갔더니만 밤새란 놈이 엉금엉금 기어나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얘기도 꺼내기 전 볼기만 맞았다고 넋두리하네. 자, 그러면 우리도 주저앉아야 되잖아요. 야, 근데 칠복이가 뭐래? 그렇다면 내가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 들어가. 요즘 보기 드문 사익감 완난하고 넙죽 절하고 나서 사익감 없으시면 이 몸이 어떠냐고. 그 순간 최진사가 호탕하게 껄껄껄 웃으시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젠 됐다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순간 최진사 양반 보이지 않고 구경꾼만 모였더래. 자, 이제는 틀렸구나 하고 딱 일어서려는 순간 셋째 딸 사뿐사뿐 내게로 걸어와서 절을 하네요.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땡이로구나.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선언되었고 소위 잘났다는 사람이 그걸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약속의 말씀은 하루 만에 현장이 되고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고 기적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공격하고 여러분이 도전할 때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든 부흥회를 끝나면서 제가 1부, 2부까지는 시간을 딱 맞췄거든. 5분에 끝나는 거를. 근데 3부는 그 다음에 예배가 좀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5분을 6분 정도를 더 썼습니다. 마지막 요 구호를 외치면서 이번 부흥회를 다 마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꼭 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준비! 그러면 여러분은 아자!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화이팅은 아자입니다. 자, 제가 준비! 그러면 아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작! 그러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죠. 요 정도는. 자,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제가 준비하면 아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아니라 아자. 그리고 요 박수와 박수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집어넣어놓고 때려잡듯 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이거 3번만 합시다. 자, 준비, 아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이제 이게 연습이었어요. 이 손도 번쩍 들어야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 다시 준비, 아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시작.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뭘 못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